먼저 말씀 봅시다. 출애굽기 19장. 우리 사모님 마이크를 들고 교독을 좀 해주세요. 좀 본문이 길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우리 오순절에 읽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20장 21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말씀을 읽어봅시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으며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두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과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 백성의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 주셨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친히 정말 우리의 영 안으로 오셔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겠다고 주님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더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이루어 주신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주님 더 분명한 사실이 되어서 주님, 우리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주님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 삶의 분명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성령 강림절 아침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령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을 아는 지식을 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이 성령과 함께 주님 동행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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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창세기를 우리가 열심히 했었습니다. 창세기에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죠. 또 창세기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말 눈을 열어서 잘 보지 못하면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창세기 가지고 성경 공부 교재를 하나 만든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책 제목을 이렇게 적었었어요. Six Forerunners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6 선조. Forerunner. 보통 이 Forerunner라고 그러면 그 어떤 뭐 이제 왕이 어떤 마을에 가신다 이러면 왕이 불쑥 찾아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얼마나 신뢰입니까?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도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왕이 어떤 마을에 행차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 포러너 전령이 먼저 가서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왕이 이제 금방 오시니까 준비를 하십시오. 길도 깨끗하게 하고 왕이 왔는데 막 길은 지저분하고 그죠? 막 밥 먹고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왕이 오기 전에 이 왕의 오심을 미리 전달하는
미리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포러너, 먼저 앞에서 달려가는 선두주자들, 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예수님을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씨앗, 그죠? 여인의 씨를 보내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바로 이 아담의 실패를 되돌리겠다고 하셨던 그것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를 시작하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질 텐데, 그 왕이, 그 여인의 후손이 이제 오실 텐데, 그 여인의 후손이 그냥 오지 않는 거예요. 그 여인이 오시기 위해서는 그 여인의 후손을 위한 힌트들, 사인들, 그래서 그 여인의 후손이 왔을 때 아, 이분이 바로 왕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전조들, 사인들, 이런 것들을 미리 보내주신단 말이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보았던 모든 이 전조들,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바로 이 여인의 후손이 올 것에 대한, 그 여인의 후손이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지식을 주기 위한 포러너들, 사인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율법책이, 모세의 책이 바로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걸 봤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예수님은 처음부터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셨어요. 그죠?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신 분이에요. 이런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인간의 어떤 의도, 인간의 어떤 남자의 어떤 그런 의도나 여자의 의도, 이렇게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해가지고 인간에게 임해서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면서 태어나신, 생명을 갖게, 육체를 갖게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존재하신 분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미 거기에 예수님은 혼자 존재한 적이 없고 항상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은 철저히 그렇게 하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존재하셨어요. 처음 태어나실 때부터. 그 다음에 그분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분이 그냥 자기가 이제는 사역을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분이 바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그분에게 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역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사역이었어요.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한 적도 없고 자기 힘으로 한 적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말씀해 보면 내가 하는 모든 일, 내가 하는 모든 말은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했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아주 성령이 알맹이에요. 예수님 껍데기라면 그 안고는 성령이에요. 그죠? 성령. 성령을 빼버리면 예수님을 하나도 이해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랬어요. 성령. 할렐루야. 성령. 또 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성령에 의해서 규정되시는 분이란 말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서 왔는데 그 메시아라는 말은 이렇게 기름을 붓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기름 붓는다. 기름을 왜 붓느냐? 무슨 기름을 붓느냐? 참기름을 부어도 좋고 무슨 기름을 부어도 좋은데 기름을 붓는단 말이죠. 그죠? 이 기름 붓는다는 말은 그냥 생긴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고대에 있었던 풍습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런 신적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세울 때, 그런 영적인 지도자를 세울 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세울 때 그들은 바로 그 표시로서 사람들 앞에 나타내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누가 기름 부음 받았어요?
기억나시는 분 구약에? 하여튼 그 사람들이 있어요.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예언을 하고, 예언은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엘리야, 엘리사 다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죠? 이 기름 붓는다는 뜻이 바로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거기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 안에도 이미 성령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말하면 거기는 항상 예수님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도 우리가 함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성령이 머무는 자. 우리가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또 우리에게 붙여진 이름 뭡니까? 크리스찬. 그죠?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또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죠? 크리스찬. 그 크라이스트 크리스찬 거기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메시아에서. 우리는 메시아의 사람들이다. 우리도 동일한 기름 부음을 나누어 가진 사람들이다. 그 기름 부음에 우리도 참여한 사람이다. 이게 바로 크리스찬이란 뜻이에요. 단순히 예수 믿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름 속에 성령이 그렇게 다 곳곳에 그렇게 스며 있어요. 그죠? 성령이 스며 있어요. 성령이 그냥 가득합니다. 성령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데도 성령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건 마치 이런 비유와 똑같아요. 여러분 집에 텔레비전이 없으시죠? 우리는 텔레비전이 없습니다. 그죠? 어떤 집에는 텔레비전이 있죠. 그죠? 어떤 집에 텔레비전이 있는데 그 텔레비전을 보시면 텔레비전을 딱 켜면 그죠? 우리가 보고 싶은 그 방송이 나와요. 그 설교 방송이 쫙 나옵니다. 보이는 건 뭡니까? 그 설교 방송에 설교자가 보여요. 그죠? 그렇지만 그 설교 방송을 보이게 하는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건 전기에서 오는 거예요. 전기가 쫙 통하면서 그 전원을 딱 우리가 스위치를 누를 때 전기가 쫙 통하면서 화면이 보인단 말이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알아요. 화면에 보이는 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화면에 예수님이 보이게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파워, 전기, 성령이라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우리가 아는 것은, 인식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그 인식하게 만드는 것은 성령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인식하는 순간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그걸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파워가, 전기가 쫙 흐르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증, 성령으로 말미암증 건 그 누구도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바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셔요. 근데 문제는 성령은 성령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늘 이 성령이 아주 미스테리어스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작동하면, 전기가 흐르고 있으면 그 성령의 흐름, 전기의 흐름으로 말미암은 분명한 현상들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어떤 전기선이 있어요? 여기 이 전기선에 전기가 흐르고 있는 것과 흐르지 않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기가 흐르고 있을 때는 지금 소리가 들어가서 이렇게 확장되어서 나간단 말이죠. 이게 파워란 말이에요. 파워. 근데 여기 전기가 없으면, 이게 꺼져 있으면, 파워가 흐르지 않으면, 한번 꺼볼래요? 꺼볼래요? 아니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죠? 조금 들리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밖에는 안 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지금 전기가 딱 들어오면, 그죠? 이건 제 능력이 아니라 새로운 능력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 실력으로 이렇게 큰 소리 내는 게 아니라, 그죠? 이 시스템이 갖고 있는 힘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을 의지하고 내 인간적인 힘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건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산을 옮기는 어마어마한 일까지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성령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맥추절이 오늘 그런 날입니다. 그죠? 예. 제가 어릴 때도 교회에서 맥추 감사절, 그죠? 예. 그렇게 무슨 절기 하고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그죠? 요즘은 그렇게 맥추절은 많이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성탄절도 많이 약해지고 있고, 부활절, 이제 맥추절, 뭐 추수감사절 그렇게 하는데 기억은 그런 것밖에 없어요. 예, 뭐 헌금하는 기억밖에 없는데 예. 모든 게 다 절기가 헌금으로 통해가지고. 근데 정말 맥추절이 뭐 하는 절기인지 잘 몰랐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죠? 아셨어요? 뭐 제가 어릴 때 듣기로는 이게 보리 거두는 수확하는 시즌이다. 그래서 보리를 거두고, 그러니까 밀을 거두고 그것을 주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다. 지금 밀을 키워봤어야죠. 뭐 밀가루 빵이나 먹어봤지 밀을 언제 본 적도 없고 키워본 적도 없으니까 그걸 언제 심어서 언제 추수하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죠? 예. 혹시 밀 키워보신 분 계세요? 그러세요? 예. 자, 우리 모른단 말이죠. 그죠? 예. 뭐 맥주 전혀 느낌이 안 오죠. 예. 그 옛날엔 또 보리밥도 싫어했잖아요. 그죠? 별로 이 감동이 오지 않아요. 예.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성경에 이제 세 가지 절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예. 처음이 유월절, 두 번째가 이 오순절, 맥추절, 세 번째가 장막절이에요. 초막절. 예. 이렇게 마지막 추수하는. 그러니까 이 추수가 시작되는 시즌이 이 오순절이고, 이제 추수가 끝나는 시즌이 이제 장막절인 거예요. 이 세 가지 명절을 반드시 지키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이 명절을 지키면서 그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어떤 중요한 사실들이 있었어요. 그게 오늘 두 번째 명절 맥추절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보았던 출애굽기 보세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얼마가 되었어요? 3개월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3개월. 예. 3개월이 되었다고 해서 90일이 지났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예수님도 죽은 지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3일 72시간 만에 부활하신 것은 아니에요. 예. 예수님이 죽던 날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죠. 그죠? 예. 그리고는 토요일 날 안 살아나셨어요. 그죠? 그리고 일요일 날 새벽 미명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렇게 하면 실제로 무덤에 있었던 시간은 24시간 토요일 전부하고, 금요일 날 오후 3시부터니까 뭐 한 9시간? 예. 그 다음에 주일 날 뭐 새벽 한 5시, 4시 이렇게 되면 뭐 6시라고 치더라도 6시간? 그럼 몇 시간이에요 전체가? 계산이 안 나오네. 한 9시간? 그 정도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또 끝날 때 거의 날이 저물 때 죽었지만 하루 쳐주고, 토요일도 하루 쳐주고, 일요일 날은 새벽에 일어나셨지만 그날도 하루 쳐주고, 그래서 3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여기도 지금 3개월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출애굽한 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꼭 3개월 90일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언제냐? 이게 바로 오순절이었던 거예요. 오순절은 6월절부터 딱 계산을 해보면 50번째 되는 날이라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이 언제냐? 6월절이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5일이에요. 1월 15일 날 그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 해가 첫 번째 해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첫 번째 달이 되는 거예요. 출발을 해요. 그죠? 15일 지나면 이제 한 달이 지나가잖아요. 그죠? 2월 달이 됩니다. 2월 달 또 30일이 지나가면 며칠이 지나가는 거죠? 45일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달이 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달. 세 번째 달이 되었을 때 날이 되자마자 이틀, 여기 지금 3일 지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셨거든요. 여기 하나님이 그죠? 임하셨거든요. 4일을 지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하는 세 번째 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달 거의 첫째 날이나 둘째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7일, 46일, 47일 이렇게 되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그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이 오순절이 왜 중요하냐? 오순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어요. 이게 오순절 날이에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지 50일 만에 3개월 되던 그때에
하나님이 바로 이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이게 오순절의 첫 번째 오순절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방금 읽었죠, 그죠? 우리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던 그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요, 이미 성령의 이야기들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말씀부터 우리 좀 봅시다. 오늘 말씀을 그냥 쭉 한번 이 성령 전체에 나오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훑을 테니까 한번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창조주 하나님. 자,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자, 여기에 2절에 벌써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벌써 여기 하나님의 영이 나와요. 그죠? 1장 1절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2절에 하나님의 영. 그리고 3절에 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입에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이 다 등장하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Father of Creation. 이 모든 것을 만드신 그 창조자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이 창조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친히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창조 세계가 질서지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벌써 창세기 성경의 첫 페이지에 첫 절부터 등장한다 이 말이죠. 그죠?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고,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 성령이 벌써 첫 페이지에 성령이 등장하는 거예요. 예. 자, 이 성령이 뭐하고 계십니까? 수면 위에서 우리 성경에는 운행하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정확한 이 뜻을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뜻이에요. 운행하신다 이런 뜻이. 수면 위에. 근데 이제 이 운행하신다라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9장 보세요. 출애굽기 19장에 4절. 거기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그랬죠. 그죠? 여기 독수리로 너희들을 업어서 오는 이 그림과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이 1장 2절에 있는 운행하신다는 표현이 굉장히 유사성이 있어요. 예. 그리고 뒤에 가면 그게 동일한 뜻으로 나와요. 신명기 같은 데 가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새로운 백성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창조하시는 그런 사건과 관련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떤 그 성경 번역에서는 하나님께서 영어 성경에 보면 허버링, 마치 닭이 새끼를 이렇게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품고 있는 것처럼,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자기가 이미 만드신 그 세계를 다시 품고 그 안에서 새로운 세계를 만드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표현하는 표현으로 본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벌써 창조에 함께 하시고 창조의 첫 순간부터 그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셨어요. 예. 그리고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 영이 또한 에덴 동산에서 계속 함께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3장 8절에도 보면 그들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날 바람이 불 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죠? 이 바람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해가 질 때, 그러니까 서늘할 때 언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다시 만나시는 그러한 임재가 임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에 대한 표현이 계속 창세기에 또 등장합니다. 6장 3절에도 보면 나의 영이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할 것이다. 이건 이제 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죠. 자, 또 41장 가봅시다. 41장에 가면
주님. 41장에 가면 우리가 요셉을 표현할 때 바로가 성령의 감동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38절에 가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가 느낀 것은 요셉이 그런 어떤 꿈을 해석할 때 그게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풀어놓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미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우리가 자세히 볼 수는 없지만은 창세기에서 보면 이미 하나님의 영이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하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이미 움직이고 계셨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영이 이 오순절날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태어나게 합니다. 자, 출애굽기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 이거 말씀 방금 읽었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애굽에 노예되었던 데서부터 자유롭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팔로 그들을 풀어서 자유롭게 만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들을 홍해를 건너오게 했습니다. 산에 이르렀어요. 4절 보겠습니다. 19장 4절. 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실제로 이 지난 한 달 이상 시간을 오는 동안 만나를 먹었었고 고기를 메추라기를 먹었었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경험했었고 그들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기는 걸 경험했었고 홍해가 갈라지는 걸 경험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다 경험했어요.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지 그들이 다 보았어요. 자, 이제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상이 모두 내게 속하였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그 모든 세상의 권세보다 뛰어나신 분이신 것을 그들이 눈으로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이 세상에는 많은 민족이 있죠. 그죠? 우리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 이후에 민족들이 생겨났어요. 그죠? 우리는 민족이 생겨났어요. 그죠? 이번에 우리 글로벌 얼라이언스를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 그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다 다른지. 그죠? 우리 뭐 텔레비전에서 보고 다 보지만은 진짜 사람들이 달라요. 중국 사람이 나와서 말하고 그다음 일본 사람이 나왔는데 진짜 너무 다르더라고요. 일본 사람하고 중국 사람은 진짜 달라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진짜 일본 사람도 아니고 또 중국 사람도 아니에요. 그죠? 한국 사람은 굉장히 또 그 사이에 있어요. 진짜 딱 지리적으로만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딱 뭔가 그 사이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흑인을 봐도 그렇고 흑인도요 보면 색깔만 이렇게 빼면 그 흑인도 종류가 너무 많아요. 꼬뭇하고 다 흑인이 아니야. 그 안에도 너무 우리 한국 사람처럼 생겼는데 색깔만 까만 사람도 있고 색깔만 하얀 사람도 있고 너무 이 조합이 다양한 거예요. 그런 민족들이 생겼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 민족을 다 사랑하시죠? 아멘.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제 창조론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창조론을 연구하시는 분들 이제 보면 노아가 방주에 이렇게 모든 동물들을 집어넣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씨를 보존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의심합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 있는 동물이 얼마나 많은데 강아지만 해도 얼마나 종류가 많아요. 그죠? 그 강아지를 어떻게 다 집어넣냐 이 말이죠. 근데 실제로 유전학이 발달하면서 이 공부를 해보니까 이 세상에 그 수많은 강아지들 그죠? 요만한 강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이만 늑대만한 강아지들 그 강아지들을 다 종류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의 조상으로부터 다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조상 속에 모든 DNA가 다 들어가 있답니다. 정보가 들어가 있답니다. 그 정보가 이 계속 이렇게 이제 그 종이 분화하면서 그 안에서 분화하면서 어떤 특징들이 더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상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정보가 어떻게 될까요? 손상이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개도 두 마리 이제 데리고 들어갔을 텐데 늑대 같은 개, 그 모든 개라고 생긴 개의 조상이 되는 그 개 두 마리 데리고 들어가고 모든 뱀의 조상이 되는 뱀 두 마리 데리고 들어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조상이 되는 그러니까 이게 개가 사람이 될 수는 없지만은 개 속에서 이게 엄청난 분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보잖아요. 저도 이게 산책하면서 개 너무 다양해서 정말 재밌어요. 저런 개도 있나. 예. 너무 개. 예. 다리는 닭다리 같아가지고 그런 개도 있더라고요. 예. 예. 진짜 먹을 것도 안 나오는 그런 개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이 원래 그 아버지 개, 그 늑대도 그 같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 어떤 개의 종으로부터 다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아마 아담을 자세히 보면 내 얼굴도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아담 속에는 아담이 흑인일까요, 백인일까요? 다 있을 것 같아. 어떻게 다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만나보면 알겠어요. 뭐 전박이었는지 내가 알 수 없지만 다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모든 모습이, 예, 우리 모든 DNA 이 유전자의 정보가 이 아담 속에, 이브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이번에 그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하나님 모든 민족 사랑하십니다. 그 안에 정말 이 인간의 이 놀라운 이런 어떤 유전적인 것. 근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이게 이제 그 다음부터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은 선택하셔요. 어떤 사람들을. 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쫙 나타난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쫙 나타나도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파트너를 하나 고른 거예요. 파트너를. 그 파트너, 그와 함께 하나님의 이 위대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죠? 우리 예전에 히딩크 감독님, 그죠? 요즘 우리 야구 보세요? 야구 보면 요즘 한국 프로야구 요새 인기가 좋아요. 그 중에 특별히 인기가 있는 팀이 하나 있는데 그게 한화라고 하는 팀이 한화. 그 감독님이 누구죠? 이름 내가 김성근? 예, 김성근 감독님이 아주 인기가 짱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화가 만년 꼴찌팀이었다고 그래요. 제가 몇 년 동안 프로야구를 안 봐가지고 잘 몰랐는데 이 꼴찌팀 맨날 이기고 있다가도 막판에 역전당하고 이랬던 한화가 요즘에 경기를 하면 절대 안 진다는 거예요. 막 역전승을 하고 이 감독이 그래서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가? 감독의 이제 그게 있는 거예요. 감독에. 예. 그러니까 이 김성근이라는 감독 이제 그냥 보면 그냥 할아버지죠, 그죠? 예. 예.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한화라고 하는 감독을 한화라는 팀을 제일 못하는 팀 딱 맡아가지고 이분 안에 있는 이 엄청난 능력이 막 그 팀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 팀이 말을 잘 듣고 그 팀이 이 감독의 지시 따라서 야구를 잘하니까 갑자기 막 한국 프로야구 요즘에 부흥하고 있어요, 그죠? 예. 교회가 잘한대요, 그래서 다 야구 보러 가서 부흥하고 있어요, 그죠? 예. 왜냐하면 이 만년 꼴찌 팀을 데리고 강팀을 만들어 놨거든요. 예.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의 이 위대성을 누가 어떻게 믿어주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 가장 제국들 중에 힘도 없고 나라도 없고 그죠? 노예로 살고 있던 이 불쌍하고 정말 지질이 멸렬하는 이 민족, 이 잡족, 히브리 민족, 이 민족을 하나님이 택했어요. 그리고는 그 당시 가장 강한 강대국 이집트, 모든 문명을 가지고 모든 얼마나 수학이 발달했는지 이제는 비가 오고 뭐 물이 차고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모든 이 관계를 발달시키고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왕들이 엄청난 권력을 누리고 뿐만 아니라 엄청난 집을 짓고 무덤을 그냥 얼마나 크게 짓는지 사람이 죽어도 그냥 멀리서도 보이는 그런 큰 무덤들을 짓고 엄청난 역사들을 일으키고 막 운하를 파고 이 엄청난 거대한 이 문명을 이룩한 이 세상의 영광에 이 제국들의 노예가 되어 있어 정말
말 한마디 못하고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풀어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완전히 애굽을 박살을 내버렸어요. 하나님의 위대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가장 약한 자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는 거란 말이죠. 예. 여러분, 우리도 택함 받았습니까? 예. 왜 택함 받았습니까? 예. 세상에서 만물의 찍기 같은,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이 지금이나 이렇게 우리가 명함 내밀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진짜 그렇습니다. 50년, 70년 전에. 예. 저도 알고 있고 제 어릴 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예. 필리핀, 그죠? 우린 지금 필리핀 되게 우습게 보지만 필리핀이 와서 우리 장충체육관 지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 기술이 없어가지고 그때 체육관 하나 지으려고 그러는데 기술이 없어서 필리핀에서 와가지고 그 첨단 기술로 장충체육관을 지어준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린 그거 가지고 모든 걸 다 했어요. 우리나라의 그 문화의 혜택, 그죠? 뭐 노래자랑부터 시작해서 선거까지 우린 다 거기서 했단 말이죠, 그죠? 필리핀의 도움을 받는 나라였어요, 우리는. 우린 진짜 힘이 없는 나라였어요. 이디오피아가 와서 우리를 도와준 거 아십니까? 응? 전쟁이 났는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이디오피아에서 군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살려줬어요. 그만큼 전 세계에서 지금은 우리가 이디오피아에서 와서 만약 우리 전쟁이 터졌는데 이디오피아에서 우리가 파병하겠다,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러면 우리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중국이 전쟁이 났는데 우리가 중국한테 가서 도와주겠다 이러면 중국이 받을 것 같으세요? 야, 니네 집이나 잘 지켜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열악한 국가였는데 진짜 이 조선, 이 지구상에 흔적도 없던 나라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정말 이 약한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 주님의 교회에 부응하는 나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자, 이게 지금 이스라엘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나서 택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위대해서 택한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 목적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파트너로 하나님이 이들을 택하신 거예요. 자, 택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나와 이 약속을 지키고 그러면 너희는 이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 소유라고 하는 단어는 보석이라는 단어예요. 보석, 세귤러. 그러니까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이 몸에 항상 지니고 다니는 소유물 있죠. 여러분으로 치면 뭐 지갑 속에 있는 지갑 같은 거, 그죠? 어디 가도 항상 지갑이 있는지 확인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지갑 같은 거예요. 또 다른 데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표현하실 때 눈동자라고 그랬어요. 눈동자. 이스라엘은 내게 눈동자라. 눈동자는 뭡니까? 이 항상 이 눈꺼풀을 가지고 지킨단 말이죠. 그죠? 이스라엘을 향해서 시편에 내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키는 자다. 내가 너를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는다라고 얘기할 때 그 지키는 자는 이 눈꺼풀이란 뜻이에요. 마치 눈동자를 지키는 눈꺼풀처럼 어떤 티가 들어오려고 그러면 팍팍 순간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죠? 우리 몸 중에서도 가장 보호받고 있는 이 눈동자, 이게 바로 이 단어예요. 이 단어, 세길라라고 한다. 하나님이 바로 네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이 모든 민족 중에 눈동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내가 너를 지키고 이것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면서 6절에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아멘.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건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면 그걸로 끝입니까?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도 그랬잖아요. 제사장 지파가 있었어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레위 지파가 제사장 자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파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지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복을 받고.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그들만을 위한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바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이 용서와 은총을 나누어주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가 바로 그러한 지위를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 거룩하다는 뜻 중에 가장 중요한 뜻은
분리시킨다라는 뜻이에요. 분리시킨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세상과 같지 않고 다르다, 이 세상과 다르다, 그런 뜻으로 우리는 거룩이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거룩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과 분리된 어떤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자, 이 약속이 우리에게 지금 그대로 적용이 됩니까? 적용이 되죠, 그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 말씀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바로 너희들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어받은 자들이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들에게,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가져야 할 게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나라가 그 나라로서 정체성을 갖고 존재하려면 그 나라를 움직이는 기본 원리, 그것을 헌법이라고 그래요, 그죠? 헌법이 있는 거예요. 그 헌법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는 그 나라로서 규정되고 세워지는 거예요. 한 나라가, 그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모든 분쟁과 법적인 어려움이 생겼을 때 다 마지막에는 헌법으로 가는 거예요. 헌법에 이렇게 약속했지 않냐? 헌법 조문이 이렇지 않냐? 그럼 이 헌법 조문에 따라서 나는 내 모든 권리가 보장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한 나라를, 지금 근대에서 한 나라를 묶는 중요한 원리인 거예요. 헌법. 한 나라가 나라 되는 것은 바로 이 헌법에 의해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법에 의해서, 이 룰에 의해서, 이 약속에 의해서. 고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대에도 한 나라가 나라 되기 위해서는 헌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헌법이 아니라 뭐가 헌법이에요? 짐이 곧 헌법이에요. 왕이 곧 헌법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헌법이야. 그냥 그게 왕국이라는 거잖아요. 왕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약속이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왕이 무슨 짓을 하든지 그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복종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웃기죠, 그죠? 왕이 뭔데? 왕이 뭘 했어요? 태어난 것밖에 더 있어요? 왕가에? 예. 아무것도 우리가 왕을 존경할 이유도 없고 왕을 그렇게 해야 될 이유도 없지만 그것이 바로 그 시대의 헌법이었던 거예요. 그 왕의 생각, 왕의 지시, 왕의 명령, 그것이 바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체성이라고 규정한 그 규정을 다 국민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너희가 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헌법, 룰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오순절 날 아침에 큰 두려움 가운데 그 산에 임하시면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인 것이에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목적이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인데요. 성령이 오순절 날, 수천 년이 지난 그 오순절 날, 그날 아침에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셨어요. 왜 임하셨을까요? 그게 뭘 말하는 걸까요? 능력이 임한 것 맞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것 맞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 맥락을 보자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쓰셨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는 바로 이 옛 언약, 시내산에서 맺었던 이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파기했잖아요. 깨트렸어요. 몇 장 넘어가지 않으면 벌써 깨트립니다. 그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밑에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두렵고 떨므로 맺었던 이 약속을 그냥 깨트려버려요. 기다리지 못하고. 그때 약속은 깨어져 버렸어요.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약속을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을 향한 새 언약을 맺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네. 깨어진 약속이 아니라 이젠 새 언약, 새로운 법을 주시기로, 이 십계명을 주시는 게 아니라 새로운 법을 주실 그 새로운 약속을 주셨던 거예요. 사실은 그 이후에 이미 여기서부터 그 새 언약을 향한 하나님의 기다림이 벌써 시작이 된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다 우리에게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자기 백성과 다시 맺으실 거라는 거예요. 피로 그 언약을 다시 맺으실 거라는 거예요. 네. 바로 그 피로 맺은 그 새 언약에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로
자유함을 얻었던 것처럼 자유함을 받고 난 다음에 이 50일이 지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 50일이 되던 오순절날 하나님의 교회가 그날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마치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임한 것처럼 그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말미암아 쓰여진 하나님의 법이 이제는 그들의 육체에 쓰여지는 게 아니라 바깥의 책에 쓰여지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심령에 새겨져 버린 것이에요. 이게 바로 새로운 율법을 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받은 것이, 그날이 바로 오순절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 받은 것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이제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십계명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십계명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다. 이걸 모르시는구나. 네. 우리는 십계명 지키지 않습니다. 안식일 지키세요? 안 지키잖아. 네. 그래서 왜 지켜? 안 지킵니다. 우리는 십계명 안 지킵니다. 이거 굉장히 논쟁이 많은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우리는 십계명 지키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잘 안 되죠? 도둑질 하세요? 그 말입니까? 우리는 11조를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우리 교회 11조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킵니다. 아직도 11조 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 교회? 11조 하지 마세요. 다 갖고 오세요. 다 갖고 오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11조 하는 교회 아닙니다. 요즘에 11조 뭐 교회에서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 그분들의 얘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11조 너무 많다 이 얘기예요. 좀 더 줄여야 된다 이거예요. 뭐 11조가 세금이냐 이런. 저는 세금 아닙니다. 11조 하지 마세요. 다 가져오세요. 목숨을 드리세요. 목숨을. 11조 내지 마세요. 그거 내고 나머지 갖지 마세요. 다 가져오세요. 그리고 타 쓰세요 여기서.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것입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으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법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우리에게 무슨 법을 주셨습니까?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31절인가요? 예. 3,4절 한번 읽읍시다. 같이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주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십계명은 폐해졌어요. 그죠? 십계명 자체가 폐해졌어요. 십계명 우리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키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더 어렵죠?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그렇게만 사랑하시면 됩니다. 성경은 그거보다 언제든지 그거보다 덜한 걸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걸 덜한 걸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성령이 우리 가슴에 오셔서 새기시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을 새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11조 내는 데서 아까워하지 않아요. 저는 11조 내는 걸 아까워한다. 그럼 안 내면 되는 거예요, 진짜. 왜 내요?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안 낼 수가 없는 거예요. 11조만 안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알아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 다 압니다. 없어서 못 내는 거죠? 제가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한테 헌금하라고 한 말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 말 왜 합니까? 왜 합니까? 없어서 못 주는데. 그죠? 있으면 줄 거죠? 안 줄 건가요? 그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왜 헌금하라고 말합니까? 사랑 안에는 그런 게 없는 겁니다.
이 과부가 그죠? 와서 2렙돈을 헌금했어요. 그죠? 부자가 와서 막 돈을 부었어요. 그죠? 부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2푼 낸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2,000원을 냈는지 200원을 냈는지 그 돈 낸 사람을 제일 많이 헌금했다고 그러셨어요. 왜? 다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 주었기 때문에.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법은 이제는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밖에.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 그죠? 사랑 머리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이 어려운 거예요. 사랑은 우리 가슴이 움직이면 그냥 되는 거야. 사랑이 어려운 적이 언제 있어요? 사랑은 절제하는 게 힘들어요. 그죠? 사랑을 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사랑 안 하는 게 힘들어요. 사랑이 임하면. 그죠? 문제는 우리한테 그 사랑이 안 임하는 게 문제라 이 말이죠. 그 사랑이 내 가슴을 움직일 수 없는 게 문제지 사랑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죠. 오순절 아침에 부어졌어요. 부어진 게 뭡니까? 그들의 이 딱딱하던 가슴, 두렵던 가슴,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직도 그 다락방에 숨어서 덜덜덜 떨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그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신 거예요. 온 민족을 향한 사랑을 부어주신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앞에서 직접 눈으로 봤지만은 느낄 수가 없었던 그 십자가의 영광이 자기 가슴 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어떻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소동이 났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무슨 일이 난 것이냐. 그때 베드로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누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랑의 영을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면서 사시면서 그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이게 불이 붙었으면 얼마나 좋겠냐. 붙을 듯 하다 꺼지고 뭐가 좀 되는 것 같다가 안 되고 그 안타까움이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선교사님들 그죠? 안 되고 이 불이 붙는 이 사랑의 불이 붙어야 되는데 그 불이 안 붙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한테 붙었었어요. 사실은 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주님 앞에서 옥합을 깼던 주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예요. 한 사람. 아멘. 자,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뭐 더 설교가 뭐 길게 필요하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이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 가슴에 주님의 법을 새기십니다. 그게 가장 큰 증거입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파워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 수 있는 파워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산상설교의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노력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가슴을 채우시면, 우리 가슴에 이 딱딱한 것들을 뚫고 나오시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더 이상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성령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은 선물입니다. 그죠? 선물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성령을 받는 유일한 방법, 구하는 것입니다.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시던데요. 그런 상처들이 많이 있다는 거 제가 압니다. 어떤 것을 간절히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알려면 어떤 사람이 달라고 그럴 때 안 줘보면 압니다. 안 줘보면.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은혜도 저한테 와서 막 달라고 그래요. 제가 좀 쌩깝니다. 근데 좀 있으면 잊어버려요. 자기가 달라고 그랬던 것조차 잊어버려요. 정신 팔려가지고. 괜히 거기에 내가 알거든요. 내가 거기에 놀아나서 맨날 달라고 그래서 주고 해봤더니 받고는 금방 잊어버려.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고 사실은 원하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지 생각 속에 스쳤던 거고 그냥 기분에 한번 달라고 그랬던 거지 진짜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원하는 건요, 주지 않아 보면 자꾸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죠? 자꾸 달라고 그래요. 그게 진짜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왜 못 받느냐? 왜 성령을 안 주시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에 대한 갈망을 깊이 하시는 거예요. 깊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네가 성령을 원하냐? 하나님 이거 물어보셔요, 우리한테. 네가 정말 원하는 게 성령이냐? 성령으로 포장된 돈 아니냐? 성령으로 포장된 건강 아니냐? 성령으로 포장된 성공 아니냐? 그 포장지를 벗겨낼 때까지 하나님은 안 주셔요. 그런데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성령입니다, 주님. 내가 진짜 주님 원합니다. 나는 주님 밖에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 가난한 심정에 하나님은 성령을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예외 없이 그 가난한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우리가 성령 못 받는 이유는 부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도 너무나 우리가 의지하는 게 많고 우리가 너무나 원하는 다른 것이 많아서 성령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 오늘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성령이 있어야 이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이 다 진짜 돌아갑니다. 안 그러면 다 그림책에 있는 얘기고 나와 아무 상관없는 얘기들. 이 안에 있는 모든 복과 축복과 영광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작동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가슴에 하나님의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예배를 마치면서 무엇보다 우리 성령을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성령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문제의 해결도 좋지만 내 인생에 정말 만나야 하는 주님이 누구신가?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떠나기 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께서 이 시간에 이 교회를 채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채우시도록 우리가 이 그릇을 비웁시다. 이 시내산 앞에 섰던 이 백성들, 오랫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 백성들, 그 노예 생활이 너무 쩔어서 이제는 그게 정상이고 새롭게 자유롭게 사는 게 뭔지 몰랐던 이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구원하셔서 그 광야길을 지나 오늘 하나님 그 임재의 산 앞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들 두려웠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두려웠습니다. 죽을 것 같았어요. 왜 두렵지요? 그들은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었고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노예 생활도 살고 싶어서 했어요.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자유케 해준다고 해서 좋아서 왔는데 막상 그 앞에 가보니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세상에 가졌던 모든 두려움들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 안에 가장 깊숙한 그 두려움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담 속에 있었던 그 두려움, 주님의 명령을 어기고 동산에 숨었던 그 두려움,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의 껍데기를 벗기면 그 안에는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두려움, 주님과 함께 갈 수 없는 두려움, 우리가 두려운 것은 돈이 없어서 두려운 게 아닙니다. 몸이 아파서 두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두려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두려움, 그분의 복음을 드렸지만 그분처럼 살 수 없는 두려움,
주님 그 두려움을 가져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얼굴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죽음을 이기는 사람들로 더 이상 죽지 않는 영원한 두려움 없이 주님 사랑하고 두려움 없이 형제 사랑하는 그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굳어져 있는 가슴들, 주님의 법을 새길 수 없는 이 가슴, 주님의 그 가슴을 받을 수 없는 굳어져 있는 가슴, 주님 이웃을 향해서 첫 한 방울 낼 수 없는 이 가슴, 주님 이 돌방과 같은 가슴에 주님 법 새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하고 주님 피 묻은 손 붙잡고 주님 영광을 주님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용기 주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임하시옵소서. 주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주님 이 가슴에 포피를 벗기시고 주님 이 가슴에 할례를 행하시옵소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옵소서. 주님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 그 사랑에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웃을 향하여 주님이 가슴, 주님이 저 열방을 향하여 주님이 가슴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주님이 가슴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서로를 향하여 주님이 가슴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성령 임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찬양합시다. 주님 내 눈 들어 주를 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모든 죄 사하신 주 십자가 사랑 찬양합니다. 내 손 들어 경배합니다. 나의 왕 나의 예수님 주님만 간절히 원해 주 영광으로 임하소서. 하늘을 여소서 주 보게 하소서. 성령의 불 내리소서. 열방이 주 앞에 엎드려 경배 다시 오실 영광의 왕. 하늘을 여소서 주 보게 하소서. 성령의 불 내리소서. 열방이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해 다시 오실 영광의 왕. 예수 예수 예수. 주님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고 주님 보증으로 부어주신 성령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마치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우는 것처럼 주님 성령을 따라 걷는 법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이 법을 따라, 사랑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을 주님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아직도 너무나 어리석고 미숙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들이 주님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드러나도록, 주님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그 사람들로 그 복을 누리도록,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드러나도록 주님 다시 한번 성령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성령을 향한 갈망을 부어주시고 주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 우리 가슴을 더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주님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하며 더 주님의 심장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예배들 가운데 주님 또 오후에 주님 우리가 요르단 목사님과 함께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열방과 함께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주님 더 임하셔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이 길을 주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주님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주님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보라마을 교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오실 길 예비하